시간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언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바깥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의 밭과 가룟 유다의 피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려울 거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은비하고 심오한 그 뜻은 오늘날 이 세대에 과연 깨달은 자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죄를 뉘우치고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목매어서 죽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흙과 백이 갈라지듯이 너무나 확실하게 구분해놓은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피밭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피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밭의 비밀을 깨달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마치 그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으로 기록되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에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그것은 정가된 자의 가격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격, 그 은 30냥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고 피밭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그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의 피밭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호세아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기록했다. 앞으로 되어질 그 이상을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빙자한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를 통해서 행해진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취했고 예수님이 성취한 그 모든 일이 또다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신이 자신에게 임한 같이 말을 했어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은혜의 해와 그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기록된 내용을 펴시고 말씀하기를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글이 다시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이 행한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비유해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었는데 왜 예수를 꼭 은 30냥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꼭 은 30냥에 팔렸냐?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룟 유다는 즉시 뉘우쳐서 그 은 30냥을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돌려주고 자기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선생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형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뉘우치고 통곡을 하고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창자가 터질 정도로 그는 뉘우쳤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단 한 번의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를 축박하는 저들을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되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를 하라고 했어요. 70번에 7번이면 490번입니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은요, 끝도 한도 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70번에 7번을 용서를 하라고 말씀을 해놓고서 왜 자신은 가룟 유다의 죄를 다 한 번의 죄를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죄는 성경에 작정된 죄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로 저주를 받았냐면은, 가룟 유다가 죄를 뉘우치고 몸매어 자살한 이후에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죄를 받았다, 어떤 저주를 받았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앞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죄를 받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시편 109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후손까지도 가룟 유다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왜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팔기 전에 예언이 되어 있나 이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먹었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그 은 30냥을 가지고, 이것이 이란의 왕초 사왕에 속한 자를 판 재물이라면은 그 귀하겠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가 판 그 은 30냥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합당한 재물이 아니다, 이 예수를 판 이 은 30냥은 성전구에 넣어둘 수가 없다,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자. 그 나그네 묘지가 바로 가룟 유다의 피밭이 됐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구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했는데, 이 예레미야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이것은 서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서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왜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냐 이거예요. 뭐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뭐 실수해가지고 잘못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실수해서 잘못 기록할 수가 있냐 이거. 왜 서간에서 기록된 내용을 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피밭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 인류 최후의 구원과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에 관해서 예언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고 이 피밭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우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통하였도다 하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무지한 피를 팔았다,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팔았다 이거요. 그럼 죄가 없는 자 알면서 왜 팔았냐 이거요. 자기 선생을 왜 팔아먹었냐.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의 육신적인 재판이 벌어졌고, 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하고는 지금 영적인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볼 때에 예수가 사이비 왕초고 이단의 왕초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귀신 들린 자 사단의 왕초라면은 그 예수를 팔은 그 돈은 위대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발뺌을 하냐 이거요. 네가 당하라 그랬어. 네가 당하라 내가 당하라 이렇게 말할 사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인가 엄청난 비밀이 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하노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그 은 30냥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예수를 파는 그 은 30냥으로 뭘 샀느냐? 나그네 묘지를 샀어요. 그 나그네 묘지가 바로 뭐냐? 가룟 유다의 피밭입니다. 가룟 유다의 피밭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그네 묘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찬송 부르죠. 세월이 여려하는데 이 나그네 대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전부 다 뭐요? 나그네 묘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나그네 묘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피밭이고 이게 저주의 피밭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피밭이 그게 저주의 피밭인지를 모르고 나그네 묘지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뭐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먼저 이 가룟 유다의 관계된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16절로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지명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 잡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내가 포옹하고 키스를 하는 자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그 예수 잡는 자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를 기만했어. 그때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아먹은 그 은 30년 불의의 삭스입니다.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마태복음에는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은 30명에 팔아먹은 것 자체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것이에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 창자가 터져가지고 못 메어 죽었는데
줄이 끊어졌는지 떨어져가지고 창자의 바위가 부딪혀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거기가 피가 있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겁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밤안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다같이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은삼신장을 통해서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피밭을 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또 성령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지은 죄는 이미 성경에 정해져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은30냥의 그 비밀 속에서 예수를 은30냥에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가 나그네 묘지가 되는 피밭이 됐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일로서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감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럼 과연 예레미야서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스가랴서 예언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내용을 확인해볼게요. 스가랴서 11장 12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곡가를 내게 주고, 이 곡가라는 것은 고용의 가격입니다. 그 곡가를 내게 주고, 다시 말하자면은 좀 아세요? 어떤 회사의 사장이 많은 직원들을 두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볼 때에 야 정말 우리한테도 이렇게 유익을 주고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참 응당하게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가를 주는 거예요. 그 고가를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고가를 주는 거지, 어떤 꼭 가격을 쳐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참 의롭고 이게 정말 주의를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내가 함께해서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게 뭘 주는 거예요? 고가를 주는 거예요.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섬기라.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 그 준가라는 것은 뭐냐, 거기에 준하는 가격,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다시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구약 성경의 예언에는요, 은30이 뭐냐면은 고가입니다.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랬습니까? 예,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어요. 이 구약성경 예언에는. 근데 마태복음 27장의 9절에는 7절부터 보면은 토기장이 밭을 사서 뭘 삼았어요? 나그네 묘지를 삼았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사실은. 비슷하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그 은30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정한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실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도 있다.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은 그 은30에 팔려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가룟 유다는 그 은30으로 예수를 팔아먹고 나그네 묘지 피밭을 샀고, 예수님은 은30에 팔려서 창조주의 밭 십자가의 피밭을 이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밭이 토기장의 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토기장의 밭을 살 수 있는 고가가 은30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창조주의 뜻을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을 때 그게 고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합당한 준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토기장의 피밭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 같이 진리를 팔아먹는 자는 가룟 유다의 피밭 나그네 묘지로 영원히 저주받아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토기장에 버렸어요. 우리는 지능이니 이 지능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빚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그 진흙은 그냥 흙이 아니에요. 아주 고운 전토입니다. 전토. 조금이라도 불규칙한 것이 얼마나 똑같은 일정한 크기로
고운 그 전톡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릇을 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지으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지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고운 전톡이 돼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가요 준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토기장이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밭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밭을 산다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밭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뭐요? 창조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은삼신령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가 비록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뉘우쳤지만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은삼신령에 예수를 팔아먹은 그 자체, 은삼신령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은삼신령 하니까 그 은삼신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요. 은삼신령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삼신령이 고글하는 것이 비밀이요. 40년이라 하시고 50년이라 하시고 누구 맘이요? 하나님 맘이요. 그 30이라는 수에 그 비밀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삼신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고가의 가격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 몰랐죠? 저 은삼신령이 무슨 이상한 특별한 비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은삼신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은삼신령이 뭐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가랴서 11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투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다같이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준가 그 고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고 은 30을 영전에 던졌으니 은 30은 바로 토기장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지는 고가 바로 준가 준비된 가격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그것이 준가요. 믿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지는 은 30냥이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6절로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노니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란다. 사실 온전한 자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뭘 말하노니?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오직 다같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 창조되기 이미 이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자체가 비밀이요. 그 비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 믿습니까? 그 감춰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을 미리 정하신 것이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뭐요? 아니했으리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한 십자가의 비밀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주무하세요. 가룟 유다와 같이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고 나그네 묘지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 죄는 이미 성경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의 피값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져지는 은 30냥으로 주가를 이룬 자들은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그 지혜를 깨달은 자로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라.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토기장의 피밭입니다. 토기장의 피밭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그네 묘지로 돌아가는 가룟 유다의 피밭이 되는 자들이 아니요, 십자가의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지는 준가 은 30냥이 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